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자 그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있어서 책 잡을 것을 찾고 또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얼마나 지혜가 있든지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해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등이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일곱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나 또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이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은 공의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의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끝에는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공의 앞에 서게 된 동기가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고발하죠. 그런 고발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1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하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이 반대 세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격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 말씀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변론할 때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참 이상하게도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좀 지식 있는 자로서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주 그들의 말을 하면 아주 냉소적이고 또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죠. 아주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무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났겠죠. 또는 뭐 어떤 때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 귓방망이라도 한번 올려주고 싶은 뭐 그런 것이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스데반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전하는 자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당시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아주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가냐니까 모세에 이르러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아주 그 7장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을 설명할 때에 이 내용들을 그들이 듣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은 좋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의 직계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인데,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부름 받았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배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보면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교회의 문을 들락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아, 너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식이요, 또 어떤 행사요, 어떤 건물의 외형이요, 요즘에 점점점 가면서 로마 시대에 교회를 세웠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제 국교로 되어지고 그리고 카톨릭에 접어들면서 성당을, 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당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100몇 년 동안 지었던 성당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조각상 하나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하나씩 다 해놓은 거예요. 전부 돌로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수백 년 동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그 교회, 그 성전,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그곳에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의식과 행사에 치중하고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했던 것이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또 예식, 또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서 이룬 그 성전이 바로 거룩한 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되고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빼앗놓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어디 성전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어느 때 구별과 시와 때와 장소 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질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성전으로 맹세했을 때는 뭐 그 맹세하는 것이 또는 때로는 맹세했던 건 취소해도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삼질 않더니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물질과 연관된 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안에서 행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행하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물질과 관계된 나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라고 지적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보이진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은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예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라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가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칠까 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놓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가졌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자긍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정작 지켜야 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켰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죠.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까라고 하면서 갖가지 연구를 다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고 하는 아주 그 간교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말할 때마다 예화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옆에는 나한테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버튼 눌러주고 올라가는.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법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 그래 그 율법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며 인간이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입니다. 또 본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며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긍심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니 그 율법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조롱하고 밀어나고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는 뜻이에요. 형제를 조롱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여러분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형제 미워 한 번도 나는 우리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다. 권사님도 손 못 들잖아. 응? 그런 사람 없어. 형제들하고 더 싸워. 원수야 원수. 그러면 형제를 이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해요? 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사람을 죽인 것만은 그 살인이 아니야.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 같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 이상하게 보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앞서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지기가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이성을 느끼게 만들었거든. 그것을 어떻게 나쁘게 활용하면 음욕이 되는 것이지만 어떡합니까?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서 어떻게 이성을 간에 느낌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잖아. 김병옥 권사님도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그렇죠? 남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간에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타는 돌아가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간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 목석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옛사람 구약에 말했지만 더 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의 10계명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누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나요? 아무도 살인했다고 하는 그 누명이 아니죠.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해서 했다고 하는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그 둘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요,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고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죄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선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내가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면서 기회를 엿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이요? 당신들이 베냐민 지파입니까? 나같이 철저하게 유대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이라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울 이전에 사울을 있을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는지 나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같이 철저하게 골수분자인 유대인 사람 나와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그 율법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그로 인하여서 살고 과거에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설교 때마다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그분을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어떠한 엄청난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